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수요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기 심히 기쁜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거를 오직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의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오직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나 같은 작은 삶도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거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의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 위해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믿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보게 될 때에 골고다에서 시작된 사랑의 노래가 온 세대를 뒤덮고 땅끝까지 울리. 내 주님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 주의 말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우리 믿음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 네 주님 믿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의 후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지식, 내가 아는 것을 의지하는 삶에서 우리의 도움이요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 정책회의를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진행된 것들에 대한 감사와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하며 내년도 방향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함께 모색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잘 갖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사역의 현장과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소중한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행복의 절대 조건,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국밥도 먹고 전도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친구, 동료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부터 진행되는 새가족 교육과 성경 공부, 애플트리 제자훈련과 누송화의 신앙교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많은 사역 가운데 감당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구약 14페이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시간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불완전한 순종 제어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수요 찬양대 귀한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갑시다. 시작.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갑시다.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했어요. 그렇죠? 두 가지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했던 것도 해도 모르고 너무 다 기억하면 이거 영업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 주시는 것도 은혜가 있고, 그런데 우리 또 말씀을 또 들어가다 보면 아 맞다 이게 떠오르거든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그 장면, 그 안에 분명한 부름의 세 가지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동사가 뭐였어요? 떠나라, 가라. 근데 거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될지라예요. 요 세 가지 동사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세 개 다 준비하려다가 분량이 많아져 가지고 두 개만 했는데, 또 앞에 두 개 하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동사는 구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셨는지 음성으로만 들려주셨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들려있던 부르심의 동사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와 그 앞선 두 가지, 떠나라, 가라, 이것과 마지막 세 번째 거인 될지라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제가 정리해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부르심 속의 세 가지 동사인데요, 떠나라와 가라는 1절에 있고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근데 될지라는 뭘까요? 미래형이에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언젠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그 부름의 음성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사 세 가지는 우리에게도 주신 동사일진데, 그 세 번째 동사는 미래형이더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동사는요, 명령이에요. 떠나라, 가라라면 될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거예요. 즉,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될지라는요,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영역일 수 있는데, 될지라는 우리가 되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나누는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다음 보겠습니다. 떠나라와 가라는요, 순종이 요구되고요, 될지라는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기에는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명령만이 아니라 약속이 있고요, 여기에는 순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내가 현재 속에서 감당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다 보면 고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있고,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순종, 이 명령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명령에 대한 순종 너머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약속,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할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더라. 사도 바울은요, 이게 서신서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 주님 허락하여 주실 기쁨, 그 만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처럼,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현재, 오늘, 지금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버겁고 지쳐 보일지라도 그 끝에 주어주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의지하며 축복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 요 근래 새가족들이 좀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새가족들 중에서 되게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두 분이나 오셨어요. 네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을 만났는데, 여기 계신데 네 분을 한 명 한 분씩 이렇게 만나서 새가족 면담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다른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열심히 하고 싶을까요? 쉬고 싶을까요? 쉬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내 속마음이 들킬 것 같아가지고 말 못하고 계신 거죠. 제가 만나면요,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온 분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온 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 찬양팀 쉬고 싶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하다 온 분들은요, 이게 오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요, 지난 교회에서는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고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성도 간의 싸움은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싸워요. 주차 시비.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근데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부대끼고 먹고 막 뭐 돈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싸움이 나는데요, 성도의 섬김 가운데 싸움이 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한테 한 소리를 들었어요. 예배 직전에 들어오는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예쁘게 머리 자른 것 같은데 머리가 그 모양이냐, 뭐 이런 말 들으면 종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마음의 상함이 있으면 아무것도 신앙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번에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새로 만나게 된 교회에서 섬길 걸 생각하니까 설렌다고. 이분이 약을 드셨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다음 분도 오더니 난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이 이막 가운데서 정말로 섬길 교회에서 섬길 게 기대가 된다고. 물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시겠지만 하면서 그 마음을 보면서 막 시키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분이 지나가는데 네 분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새롭게 섬길 생각을 하니까 설렌다, 기대된다 막 하면서요, 나 이런 분들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교육부는 어떠냐 물어보고, 내가 섬겨야 할 곳은 어디냐 물어보고, 부족한 데는 어디냐 물어보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궁금한데, 그건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겠구나. 왜 그런 줄 알아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실 복을 기대하는 사람보다도요, 그 복을 나누고 내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막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무한대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그의 빛 안에 살면, 예수님의 빛 안에 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요, 고백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선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보다 더 큰 복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왜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떠나라 가라 라는 부름, 명령, 그렇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 그 마지막으로 주신 동사인 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될지라가 도대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던 제자들처럼 나도 떠나보내고, 주님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인데도 순종함으로 따라 나가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복이 떨어지겠구나. 아브라함, 나 물질의 복이 더 많이 생기겠구나. 지금도 괜찮은 편인데 앞으로 이런저런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복을 끼치는 자가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요, 이거를 흘려보내는 인생인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들였는데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좋으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대에 보면 사해는 이 요단강부터 해가지고 흘러나온 물들이 고여가지고요, 더 이상 나가는 데는 없고 증발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염도가 어떤 세계의 물들보다도 더 짜고 염도가 높아가지고요, 생물이 거의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은 사해를 꼭 들려가지고요, 거기 딱 이렇게, 저도 안 가봤습니다. 너무 그랬는데요, 가봤더니 가본 건 아니고요. 네, 말이 왜 이럴까요? 가면요, 그렇대요. 가본 다 그렇게 해본대요. 그래서 그러면 둥둥 뜬다는 거예요. 사해. 왜? 염분이 너무 많으니까. 염분이 너무 많으니까 죽는 거예요. 생물들이 죽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웬만한 물고기들은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복을 끼치는 자는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새누리명성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때 땡큐 박스를 해요. 그렇죠? 땡큐 박스
내신 분 손 들려고 그러면 안 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손은 안 들겠습니다만, 땡큐란다. 땡큐 박스가 380박스나 모였어요. 오늘이 마지막 마감일이니까 혹시 오늘 내실 분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380박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교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랬더니요, 정말 어려운 교회들도 선교를 위해서 애쓰면서 빈곤층을 위해, 독거노인을 위해, 또 심지어 이런 질병 안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섬기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촥 제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신 황선일 장로님과 담당 교육자인 최성미 목사님, 제가 2명만 딱 제 방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리스트업했습니다. 이거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황선일 장로님만 혼자서 수십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혼자 다 나눴어. 축복을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혼자 다 나눴어. 물론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고, 황 장로님 오늘 몸도 좀 안 좋으신데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스타일에다 다 실어가지고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황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한 5년은 더 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 어쩌나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복을 나누고 내게 주신 감사의 도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있고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래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읽을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blessing은 뭐냐? 복이에요, 복. God bless you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blessing은 복 그 자체.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가 우리 한글판이랑 똑같아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정말로 좀 어감 있게, 우리나라 어감 있게 좀 표현하자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될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너의 인생은 그냥 복 받아가지고 그 복, 내게 주신 복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돼가지고 복 덩어리가 되고, 옛날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거든요. 그 근원이 뭡니까? 거기서부터 근원지가 되어서 물이,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에 멈추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나누는 예수의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예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이번에 오셨던 새가족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오자마자부터 교회에서 섬길 생각하니까 설레고 좋다고 하는 이분들 복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옆에 많이 같이 붙어가지고 복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본문, 이 세 가지 동사 중에서 마지막 동사인 이 될지라, 이 앞선 두 개의 단어 동사와는 달리 미래형이고요, 명령이 아닌 약속이고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이 본문, 이 단어를 보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명령만 하는 폭군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약속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그 축복,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부름에 조금은 고될 수 있어요, 조금은 지칠 수 있어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 현재의 부름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복은 뭐냐? 복이 된다고 했는데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되는, 블레싱이 뭐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뭐냐? 진짜 축복, 진짜 약속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복되는 것, 누군가가 복받는 것,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 나 때문에 누군가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인생, 블레싱, 복덩어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세 가지 동사 중에서 마지막 동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알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떠나가라, 두 번째 떠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떠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12장 1, 2절하고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간 인생 맞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완전한 순종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한 주님의 부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척도 떠나야 되잖아요. 물론 아버지 대라는 놓고 온 거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부터 온전히 떠난다라는 것은요, 온전히 그 모든 어떤 혜택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히 독립해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떠나야 되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뒤로 한 채 그렇게 떠나간 길이 제자의 길이고 순종의 길인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분명히 떠난 것 같긴 한데 뭘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조카 롯도 데려갔어요. 친척 다 떠나라면서요. 조카 롯도 데려갔고 가지고 있던 소유도 가져갔고 얻은 사람들도 데려갔어요. 이 모든 것들, 어쩌면 결혼한 사레, 나중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죠. 이 사레라는 여인 외에는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그거야말로 페이스 미션이 될 텐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 순종이란 단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전적인 정의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되게 쉬워요. 순순히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명령을 하거나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거나, 명령이든 권고든 윗사람이, 상급자가, 누군가가,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인데요, 저는 그때 요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순순히 따름 말고 순종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이 세 가지 요소가 지켜져야 진짜 제대로 된 순종이 되는 건데요, 쉽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한번 저를 따라하겠어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연달아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시작.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잘 안 될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귓속에,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아,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새겨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즉시 한번 볼까요? 즉시 영역 한번 볼까요? 어때요? 언제 뭐 지체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아요. 즉시 떠나는 인생이에요. 나중에 21장, 22장 요 어간에 보면 너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너의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바치라 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루 이틀 지체하면서 기도하면서 애원하지 않아요. 즉시 떠나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인데요, 세 번째 기쁘게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막 표정이 좋았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떠난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나 소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내적인 기쁨이 있을 것, 동기가 선하다, 마음의 동기가 선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이 부분도 통과. 근데 중간에 있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중에서 온전히 영역에서 통과를 했느냐는 거예요. 친척 떠나라고 그랬는데 롯 데려갔죠. 아버지 집에 모든 것들, 너의 인생에 어쩌면 지금까지 너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했는데 못 떠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둘째 아들이랑 얘기해 보는데 둘째 아들이 의지가 굳건합니다. 무슨 의지냐?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을 나가겠대요. 어디가 살 거냐 그랬더니 어디서든 뭐
월세 싼 데 구해가지고 집 멀리서 살 거고 교회도 옮길 거래요. 그래서 너 요즘 집값이 얼마나 하는 줄 아냐? 그랬더니 몰라요. 개념이 없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너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 뭐 보증금 어떻게 좀 한 200만 원 뭐 해가지고 막 월세 한 4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내면서 살 수 있겠냐? 너 거기서 산다고 하면서 몰래 밤에 우리 집 들어가 냉장고 다 뒤져가려고 그러지 막 그랬더니 막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부모를 떠난다는 것, 진짜 나를 두르고 있는 나의 삶의 유익들을 절연하게 끊어낸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온전한 순종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인가 불완전한 순종인가? 불완전해요.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글들도 좀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인가 불완전한 순종인가? 후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에게 해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루어졌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요, 온전한 그 믿음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계보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다윗에 이르러, 그 뒤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종국에 나온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본다면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인생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완전한 순종인가? 불완전한 순종인가? 답은 불완전한 순종.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과 축복은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루어졌네?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내보니까요, 답을 해보니까요, 그럼 불완전한 순종인데 축복과 약속을 다 이루고 누리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종은 조금 연약한 순종이었지만 나중에 아들을 바칠 때 제대로 된 통과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길을 떠난 이후로 떠나는 곳곳마다 어쩌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의 인생 자체가 믿음이고 그의 인생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자기 혹시 죽일까봐 예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하고요, 이런저런 연약함들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 순종의 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 가운데 그의 믿음도 연약함이 있었고 그의 인생도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도 그의 순종도 불완전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도 순종이 불완전한데 다행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로 여러분들 순종이 불완전해도 되겠네로 가는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즉시 온전히 기쁘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영적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는 인생을 살 때에 여기에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순종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의 순종이 너무나도 완벽한 완전한 순종이었다면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모든 친척들 조카 로또 버리고 막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완전한 순종의 모델만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기가 어렵거든요. 작은 거 순종하죠. 너 주일 예배 잘 지켜라? 순종할 수 있지요. 너 헌금 생활해라. 너 교회에서 봉사 하나나 두 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니? 이런 게 부름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이잖아요. 신앙의 고백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유혹이 올 때, 도전이 올 때, 나의 삶 가운데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나를 그냥 못살게 구면서 나를 그냥 그 혼돈 가운데로 빠뜨릴 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완전하게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내가 혹 넘어지더라도, 내가 혹 무너지더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드는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은 아니에요. 순종인데 불완전한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과 순종의 길을 보았는데 시작부터가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더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더라. 그게 의지 아니겠습니까? 나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나는 연약하지만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주님만을 의지해 라는 주일 설교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 너 완전하지 못했어. 맞아. 너 불완전한 순종이었어. 그럼 땡? 그럼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평생 동안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뭐가 다른 건가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순종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느냐는 건데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입장, 완전함이 아닌 방향입니다. 여러분, 완전함,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함의 영역에서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연약함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파기되어야 해 라고 세상은 얘기할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막 할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순종이 불완전할 때에, 야, 넌 이제 그 약속 끝났어. 그 축복은 끝났어. 너 복이 될지라라고 들은 거 이제는 없다 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존재는 마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한번 볼까요? 완전함,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완전함이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 길이지만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인생이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순종이 불완전해질지라도, 넘어짐이 있고 무너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완전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오늘 내가 보여준 행동의 불완전함, 순종의 불완전함에 매몰되어서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여전히 향하고 있어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어제 그제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정책회의를 갔습니다. 정책회의를 가가지고요, 얼마나 회의에 열심히 참여하는지 몰라요. 제가 회의를 하면 막 열심히 회의하고 있다 보면 우리 김현식 목사님 어디 갔나? 아래 있구나. 예. 김현식 목사님이 쉬었다 합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어나가지고 한 2분 정도 이렇게 몸을 좀 흔들어야 된대요. 생각해보면 2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몰입하면서 회의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열심히 회의한 다음에 잠깐 놀았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되게 이상해요. 이 그룹이 자꾸 저보고 담임 목사님이랑 놀고 싶대요. 난 니네랑 놀기 싫다. 난 너희들이랑 놀고 싶다. 난 그냥 숙소에 쉬고 싶다. 그러는데 목사님, 이때 아니면 목사님이랑 언제 놉니까? 이런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권 목사님?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뭐 하고 놀고 싶냐 그랬더니 볼링을 치러 가자요. 볼링을 치러 가는데 저는 뭐 스스럼 없이 그냥 같이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사모님들한테 놀러 간다는 얘기를 못 하고 열심히 일하다만 오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볼링 친 거는 와이프, 사모님들 여기 계신데 큰일 났네.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목사님 카톡에 볼링 재미있냐? 이렇게 사모님한테 톡이 온 거예요. 소스라치기 놀라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누구냐?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거리 끌 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범인을 찾자. 누구냐? 자기 와이프하고 얘기한 사람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마치 제 배자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의 권한으로 핸드폰을 깔아, 사모님과 대화한 핸드폰을 깔아 그랬더니 최성민 목사님이 저는 오전 8시에 통화하고 한 번도 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백을 해친 거고. 또 막 그래요 사람들이. 저도 한석준 목사님 저는 오늘 운전하느라 통화를 하도 못했습니다. 톡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그 누가 범인인지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보호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겠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비록 볼링이 끝난 후긴 하지만 사모님에게 유일하게 연락한 한 사람이 놀랍게도 김영환 목사님이었다라고. 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지금 김영환 목사님 어디 계시냐? 전남 무안에 장례 끝나고 지금 돌아오는 중이어서 안 계신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상상해봤어요. 설교 주면서 김영환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나랑 결혼하면 내가 손 한 방울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신혼여행 갔다 온 뒤에 빨래 장갑을 주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아마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행동들은 온전치 못한 남편 행동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환 목사님은 여전히 사모님을 향하고 있더라. 그 누구보다 진실한 사랑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결혼 전에 약속들 서로 막 하셨겠죠? 나랑 결혼해 주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했던 것들 약속이잖아요. 그거 다 지킨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약속을 행동으로 못 지킨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과 한 서약, 당신에게 입술로 내뱉어서 한 그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집을 떠나겠소라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쫓아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실수, 연약함, 불완전함에 대해서, 왜? 여전히 그 방향이 여전하다면, 그 사랑이 여전하다면, 나를 아내로, 남편으로 계속 불러주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모습은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나는 여전히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완전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뚜렷한 구체적인 그 부름에 대해서 어긋난 것들이 있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는 왜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냐가 질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무너진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간 인생의 여정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동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중 누가 완전한 순종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태껏 순종함에 있어서 불완전함이란 조금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론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너무 은혜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순종이 한 번 삐끗하면 약속이 깨지는 게 아니구나, 한 번 넘어지면 그 축복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약속과 축복을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넘어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불완전한 행동을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를 선택해서 내게 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도나유라는 저자가 사하라 사막,
이 세상에서 제일 넓고 광활하고 무시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사막 가운데를 횡단하면서 느낀 점을 기록했는데요. 그 느낀 점을 기록하다 보니까 인생을 보는 통찰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사람과 사막을 걷는 사람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막을 걷는 것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인생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막 흥청망청 사는 인생도 힘들어요. 결국은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산을 오르는 인생이냐 사막을 오르는 인생이냐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오르는 인생은 뭐가 다르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한라산 1950, 근데 저는 어렸을 때 1950m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지형이. 그래서 지금은 몇 미터 조금 내려갔나.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진들 한번 찾아봐서 10년 전에 제가 큰아들, 둘째 아들 데리고 한라산을 등반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10년 전이니까요. 그 큰아들이 몇 학년이야? 3학년.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1학년. 이때만 해도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들 데리고 백록담, 저 뒤에 보이는 게 백록담이에요. 그래서 이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다음 하나 볼까요? 5년 전입니다. 이번에 여기는 어딘지 아시는 분? 검단산입니다. 검단산 꼭대기에서 못 찍고 올라가다가 찍었었는데 이건 5년 전이다 보니까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산 등반하는 사진 그냥 보여드렸는데요. 한라산에 등반하는데 한라산에 등반할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짜리 데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가다 보면요 몇 미터 남았다는 게 나와요. 가다 보면요 몇 시간 정도 걸으면 어디까지 나온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죠. 생각보다 허벅지도 아프고 생각보다 땀도 많이 나고 생각보다 목도 마르죠. 그래서 막 꺼내서 물도 마시기도 하고 하면서 걸어가는데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막은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똑같고 모래바람이고 모래바람이 한번 싹 불면요 지형이 바뀌어요. 한라산은 가는 길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형이 다 바뀌어버리고요,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신기루를 쫓아가지고 막 다니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 끝이 없는 인생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의 요구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도대체 산을 오르는 것입니까? 사막을 건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막을 건너는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직 지시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자기 몫으로 받게 될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아멘. 새한글 성경인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그저 정처 없이라는 표현이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인생입니까? 사막을 건너는 인생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외로운 길, 그 험난한 길인 것 같지만 이 사람 안에 표대가 있구나, 이 사람 안에 목표가 있구나.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었으며 아브라함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목표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혹시 사막 같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때론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세상의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것만도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나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바라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된 산을 오르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순종일지라도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며 산 같으셔서요 그 자리에 서 계신 분, 우리는 인생이 사막 같아서 이리저리 채이는 것 같지만 다시 눈을 들어보니,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신 거대한 위대한 아름다운 산 같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에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복된 성산에 다다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같으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조금 불완전해도, 나의 순종이 조금 불완전한 순종이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건져주심 그 사랑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순종으로 보답하리라 외치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요. 나의 행동을 보면, 나의 걸음을 보면 완전하지 못한 그 순종, 불완전한 순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내 삶이 불완전해도, 내 순종이 불완전한 순종이어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 축복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인생길, 넘어지고 무너지고 길을 잃고 쓰러져도 다시 눈을 들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산 같으신 주님 바라보며 그 신실한 사랑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신실하심을,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불완전할 때가 많고 주님께 몸부림치며 순종하려 하다 보아도 불완전한 순종일 때가 많은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무너져도 때로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발이 퍽퍽 빠져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자포자기하며 실망과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기도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여전히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람도 불완전한 순종으로 그 걸음에 넘어짐과 무너짐이 있었지만 다시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복된 주님의 약속, 복된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약속,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2장 1절 2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예배할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광고 잠깐 드릴 텐데요.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런저런 나의 삶 가운데 신앙에 이것저것들이 있다 보면 이렇게 절기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감사를 고백하는 주일이고 절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1년 365일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생이다 보니까 이런 절기를 두어서 특별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 같아요. 행복의 절대 조건 감사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낮 예배가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년 했던 것처럼 마당에는 국밥 나눔 행사가 진행됩니다. 주차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전도단이 새로 창단이 되고 시작하면서 국밥도 먹고 전도도 하고 행사도 있습니다. 부스가 마련이 되고 이렇게 전도하신 분, 처음 오신 분, 전도까지 아니어도 돼요. 초청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부스로 오셔가지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누군가를 좀 초청하면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 나눔 땡큐 박스 많은 분들이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 믿음이 부족했어요. 저는 한 300 가정 박스를 만들까도 생각했었고 오는 건 한 200박스만 해도, 왜냐하면 한 가정당 하나니까 200세대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건가 했는데 380세대가 참여한다는 거 너무 귀하고, 청년대학부도 그룹별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갖고 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룹별로 2박스씩 준비를 했어요. 너무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나누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감사의 이유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일행복 공동체 행복한 모임이 있습니다. 미사 한강공원 4호에서 있는데요. 우리 일행복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일행복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만남이 있어요. 행복한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일행복 성도님들은 오셔서 행복한 식사, 교제, 수지 맞는 시간입니다.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오늘 이제 장례가 있어가지고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일행복의 이요일 집사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이요일 집사님은 엄금자 권사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엄금자 권사님 시모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너무 멀리 전남 무안에서 장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 가장 귀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감사 이유가 너무 많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감사인데 감사를 잊고 살아간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그 감사를 내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날 이루어질 추수감사 주일 예배와 또 국밥 나눔, 국밥도 먹고 전도도 하고 복음의 귀한 행사, 또 우리가 정성껏 싸서 보내는 땡큐 박스 등 여러 가지 많은 귀한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절대 조건 감사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예배를 준비합니다. 감사의 입술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봅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길조차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텐데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기뻐 더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계속해서 감사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뿐이요, 주님, 때로는
추수감사 아무 주일 뿐이요. 예배가 주님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 가지 모든 주님께 수소를 통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를 내 하나님께 삶의 올려드리기 주인이 원합니다. 누구인지를 국밥 드러내게 나눔이 하여 있습니다.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누구인지를 함께 먹는 나타낼 규제의 수 시간 있게 없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국밥도 먹고 경외하며 전도도 주님을 하고 찬양하며 귀한 복음 주님의 행사 하나님 기억하여 주님의 주시고 인자하심, 땡큐 박스가 주님의 나눠질 때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날마다 감사의 잊지 이유들이 않고 선하게 감격하고 흘러갈 수 있는 감사하며 좀 그런 기적 같은 찬양할 수 은혜를 있게 더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주님 때마다 우리 우리의 안에 모든 감사가 삶의 넘치기 순간순간 살아가는 주님이 모든 계신 줄로 순간순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들이 주님 넘쳐나기를 우리의 메마른 이 땅 원합니다. 가운데 위하여 주님, 비를 주 앞에 준비하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살아갈 하나님을 때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를 감사의 드리는 일들이, 우리 모두가 감사의 되게 하여 제목들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아멘. 놀라운 주님 축복들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긴 찬양대 찬양팀, 안내, 주차, 유원, 또 우리 강단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의 날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권사님들 늘 행복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 심령에 감사의 이유, 행복의 이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길 대소사를 의논하고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정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정책회의를 통하여 돌아보고 내다보며 준비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귀한 기적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환우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디뎌 나가고자 고난과 시련을 이겨보고자 몸부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저 멀리 보이는 산 같으신 주님을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약속과 축복을 안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